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에 대한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믿음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신앙의 원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일단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하는 이 단어를 입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앵무새처럼 주여 주여를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속에서 상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그저 막연하게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삶 속으로 불러들이고자 하는 주문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강해하는 목적은 물론 몇몇 분들의 요청도 있었습니다만은 마음속에 늘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진실되고 깊이 있게 부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다 완성된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그 과정 전체를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전 과정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도로서 아주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다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 20절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행위 이전에 어떤 심령 상태에 관련된 말입니다. 이런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양심이 이미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제 10계명만 봐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로움과 죄인들의 상태는 거리가 너무도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는 별도의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셨고 이것을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실 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과는 별도로 주어진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율법은 무의미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비록 서툴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그 문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 그거 할 수 있어. 마음만 내가 확실하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미를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중심이 그것을 사모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근간을 보다 견고히 다져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뿌리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면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예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절묘하게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비교적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깊은 샘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되고 응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그 믿음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한다기보다는 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확신에 가득 찬 외침의 근거는 그저 된다고 믿으면 된다, 아니면 그래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유형의 적극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선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깊은 영적 지식에서 자연스럽게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도를 깨우친 이후에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밝거나 어둡거나 평탄하거나 험난하거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부러운 분들은 바울이 파악한 이 진리를 바울만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들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또 화목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지불한다라고 하는 속과 선량하다, 착하다, 좋다, 이러한 뜻의 량이 합해진 한자어입니다. 어떤 집에 팔려와 종유된 사람을 그 주인에게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사면 내가 그 종의 주인이 됩니다. 그 후에 주인의 이름으로 그를 해방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주인은 종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종들을 사고 팔던 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옛날 그 로마를 배경으로 한 어떤 영화를 보면 로마 장교가 남의 집 종이 되어 있는 어떤 유대인 아가씨를 사모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로마 장교는 종과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을 돈을 지불하고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고 그래서 자신이 주인으로서 그 여인을 해방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할 구, 지불한다라고 하는 속, 그래서 구속, 속량,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불어난 계곡에 빠져서 물 불어난 그 계곡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조대원이 가서 구조해내는 것과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조, 구제 이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옛날 친구의 뭐 지우개를 빼앗았다거나 뭐 여학생들이 놀 때 고무줄 하는 거를 뭐 끊어왔다든가 또 장성해서 누군가의 재산을 불이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든가 뭐 폭행을 했다든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하는 이러한 정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행위로 드러난 것은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죄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이고 내면의 문제입니다. 죄가 죄행을 만들어냅니다. 죄행 역시 그 습관이 쉽게 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죄는 표범이 반점을 스스로 없앨 수 없듯이 흑인이 자기의 피부색을 스스로 바꿀 수 없듯이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무섭고 추한 것이 사람의 내면을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펄쩍펄쩍 뛸지도 모릅니다. 죄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면에서 계속해서 숨죽이고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악한 공격성을 드러내고 자신과 이웃에게 막대한 해를 입힙니다. 그 해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도 교묘해서 자기 자신도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끔 죄를 범합니다. 정의의 사도로 위장시키기도 하고 또 살인적인 분노를 의분으로 위장시키기도 합니다. 또 마치 자신이 한 행위가 장발장이 행한 것 같이 부득이한 어떤 것,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것이라고 하는 말로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몰랐다고 해서 혹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해서 그 죄책이나 죄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범죄한 것이 드러나서 국가가 정한 사법부에서 정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죄값을 다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다시 문제를 삼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가 판단을 위임한 재판관도 인간인지라 인간의 한계를 넘는 판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형벌을 내리는 것 뿐입니다. 그것으로 죄값이 다 지불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벌금을 내거나 징역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신은 그 죄값을 전부 다 치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의 상처로 인한 파괴는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도 좀 큰 얘기긴 합니다만은 6.25 전쟁 전후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과 남한의 군대에 의해서 비참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쪽에서 밥 좀 달라 그래서 밥을 주면 저쪽에서 이것을 부역죄로 처단을 했고, 저쪽에서 밥 달라고 해서 밥 주면 이쪽에서 또 부역죄로 처단을 했습니다. 이래저래 사이에 끼어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훗날 국가가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2~3살 때에 고아가 되어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회복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입힌 간단한 상처도 어떤 벌을 받아도 그 상처가 원상대로 회복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라도 벌을 줘야 당한 사람이 위로가 되고, 또 그런 정도의 벌을 줘야 악의 번성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범죄로 나타나면 이미 그 죄의 값은 범죄한 그 사람 자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100번을 고쳐 죽는다고 해서 그 죄값이 다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과나 죄의 책은 시간 속에 묻히지 않습니다.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본 증인들이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징역형, 벌금형, 사형 이런 것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한 방울도 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상태, 곧 지옥이라고 하는 무적행으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이 죄값을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성막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였듯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25절의 말씀에는 이것을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의 관계로 회복되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화해와 다른 것입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문제를 서로 양보해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쌍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만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육신의 고통이 극에 달하는 가장 무섭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만약에 그보다 더한 형벌이 있었다면 주님은 아마 그 방식으로 고난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한 방울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통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슨 그 만화 같은 데 보면 뭐 불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아이고 뜨거워라 하고 몸을 비틀고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다 부족한 것이고 만화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방울도 부스러기 하나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파열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죄인들이 당해야 하는 지옥의 고통을 대신 감당했으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거적대기 하나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구원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켜서, 즉 의롭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고, 이 속량은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설명과 함께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만약에 판사가 기소된 죄인에게서 죄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봐줘버린다면 그는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들을 수 있어도 불이한 것입니다. 재판관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그냥 죄를 탕감하시고 그냥 눈을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못 됩니다. 공의롭지 못한 분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 전능, 사랑, 은혜, 자비,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오류도 없고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시는 데는 조금도 불공정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이렇게 용서했다라고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이해하면 이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대속, 즉 속량 혹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속량, 즉 구속 사역을 완수하게 하심으로 죄는 죄대로 심판하시고 죄인은 죄인대로 살리시는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대충 눈을 감아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즉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25절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간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갔다는 뜻인데, 구약의 성도들의 죄는 이런 식으로 간과된 겁니다. 그냥 눈을 감아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제로 해서 그것의 그림자처럼 보이는 모형인 성막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한 구절 속에 가득히 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근거입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로 얼룩지고 형편없이 타락해 있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내게 베푸신다고 하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보장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때때로 아주 구역질 나는 정도의 교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한 죄 행들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또 그분이 티끌에시 나지 아니하는 나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우리의 후손들까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혹시 김치 국물을 먼저 마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증거가 삶 속에서 이게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리고 멈추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예언되었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일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아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그만큼 깊어지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 그 결과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내용을 너무도 자세하고 논리적이고 풍성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 6장, 7장으로 가면서 경이로운 영적 진리가 하나씩 하나씩 드러납니다. 꾸준히 보시고 들으셔서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